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2015년 마지막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와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2015년을 나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나면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나누어드린 기도 카드에 새 기도 제목을 준비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선포했습니다.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선언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여야 하기에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부서로 올라가고 또 학교에서도 졸업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향하던 삶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유대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았어요. 그의 삶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새로운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토해놓는 것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예. 그거 잘못했지? 예. 그건 자복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범죄함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잘못과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의 돈 10만 원 훔쳤습니다. 친구의 돈 10만 원을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사람은 10만 원 돌려줘야 됩니다. 주님, 제가 친구 돈 10만 원 슬쩍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제가 돈 훔친 거 잘못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친구의 돈 10만 원 훔쳤으면 자복하는 사람은 자복한 후에 그 돈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했는데 뭐 끝이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복함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10만 원을 갖다 주어야 됩니다. 다 썼어.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네 돈 10만 원 가져갔는데 내가 지금 있는 건 2만 원밖에 없어. 먼저 이거 받아.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갚아줄게. 제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사람은 자복한 후에 그 땅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아이, 그거 어떻게 속인 건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십니다. 남의 땅을 속여 빼앗은 사람은 자복한 후에 그 땅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진정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복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씻음의 표시입니다. 은혜의 자리요, 새 출발의 자리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니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쓰고 있는 중에 그 당시 지도층이요, 권력 있는 자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 우리식 말로 말하면 크게 욕을 했다. 욕질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다가 시겁했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며 야단을 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며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뱀 새끼들아. 유대인들은 뱀을 사단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저들은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것 없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장,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현장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신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단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한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회개의 자복 없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다가 이렇게 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의 잘못과 악행을 지적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왕이 잘못하니까 왕 잘못했다고, 그건 아주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고, 권력이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힘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과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며 비난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더 이상 세상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한 길,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와 변명을 일삼았던 삶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빚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부부 상담을 생각지도 않게 하게 되었어요. 만나보니까 두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커서 실망도 엄청나고 서로를 향한 분노도 가득 차고 넘쳤어요. 말하면서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용서한 게 없어. 웬수야.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머리 나쁜 게 좋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다 기억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쪽에서 막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중단을 안 시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래서 스톱. 요만큼만 해, 요만큼. 다 이쪽 다시 해봐. 이쪽 똑같아. 그러니까 살지. 똑같은 것들끼리 사는 거요. 누구 비난할 거 없어. 여러분, 다 부부는 누가 맺어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맺어줬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셨겠어요? 똑바로 하셨겠어요? 실수하셨어요? 나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딱 맞게 맞추어 주었어. 근데 그 부부도 보니까 천생배필이야.
낱낱이 기억하고 낱낱이 비난하고 낱낱이 정죄해. 진정한 용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자녀를 용서합니까? 자녀의 잘못한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요. 그렇죠? 엄마 젖꼭지 깨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똥 싸고 뭉개고 유리창 깨고 나가가지고 애들 싸워가지고 이빨 부러뜨리고 별짓을 다 해. 어떤 때는 슬쩍 엄마 지갑에서 5,000원도 꺼내가. 나쁜 놈들. 에? 슬쩍 꺼내간다니까. 그런데 부모는 알아. 용서해줘요. 기억하지 않아요. 아이의 잘못도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해놓고 기억하는 부모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잘못들을 기억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기억이 나거든 그것은 사단이 내게 주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 암송 90일 다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자녀의 잘못, 누구의 잘못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해하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용서하였으면 화해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모자간에 한참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물어봤어요. 자, 화해했느냐고. 진행 중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듯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 탕감받은 큰 빚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작은 빚을 진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회개하고 사랑으로 용서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해, 새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새 시대를 마음껏 기쁘게 맞고 그 새로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